제가 한국교회에서 공부하게 된 그 과정을 또 설명하기 전에 제가 왜 남성으로서 이렇게 교회 여성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나. 사실 이런 주제는 저보다도 이제 여성사를 이정수 교수님도 이제 여성사를 하신 분들이죠. 하시는 분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제 경험을 얘기를 하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런 겁니다.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저분께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온 거고요. 저는 저희 어머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제가 4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홀몸이 되셔서 우리 3남매를 키우셨거든요. 그 어머니에 대한 저희 어머님이 시골에 계실 때는 함자가 윤태남이었습니다. 맏딸로 태어나가지고 그 외할아버지가 너는 네 동생 남자를 봐라 그래가지고 남자를 붙인 거예요. 옛날에는 어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거 기분 나빴다는 얘기죠. 왜? 첫 아이가 딸이었냐는 얘기죠. 어머님이 아마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남동생들이 이제 줄줄이 나왔는데 남동생들은 다 학교 보냈거든요. 근데 어머니만 학교를 못 다니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어머님이 저희 친정에서도 처음 믿으시고 우리 시집에서도 처음 믿으시고 얼마나 순한 것밖에. 오늘 저는 이 논문을 하면서 저희 어머님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냥 얻어맞기도 하고 모함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그러면서 저희를 키우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신앙생활 하시다가 저희들이 서울로, 제가 고등학교 때 서울로 올라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님이 우리 3남매를 불러놓고 나 오늘부터 이름 바꿨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시골에 있을 땐 태남이었거든요. 근데 태신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믿을 신자로. 그래, 클 때자 믿을 신자예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태신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고등학교 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목사가 되고 신학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교회 여성사에 대한 관심을 하다 보니까 우리 여성이 갖고 있는 이 이름에 대한 컴플렉스가 상당히 깊었구나. 그래서 어머님을 이해하게 된 거죠, 제가.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을 쓰면서도 어머님 생각을 많이 한 겁니다. 그 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합시다. 결국은 어머니도 한국의 여성이고 또 한 시대를,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셨던 그 분 안에서 나온 어떤 경험적인 그런 내용들이 결국 이렇게 오늘의 목사님을 만드시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그 경험적이라는 표현이 아까 우리 이정수 교수님이 여성신학의 그 대부분이 경험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이제 이정수 교수님한테도 좀 질문을 좀 들어온 게 있습니다. 교회 안의 여성 리더십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제안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지, 또 여성 리더십의 역할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교환의 여성 리더십 하면 이제 아까 그 강의에서도 나왔지만, 그러니까 목회 리더십과 평신도 리더십 두 차원으로 항상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수의 여성들, 다수의 남성들이 평신도시고, 개신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면, 개신교 신학에서 가장 핵심 중에 하나라면 만인 제사장설이잖아요. 그래서 목회자와 평신도의 어떤 구분이 깨어지는 그런 놀라운 신학에서 출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중세 말을 재현하는 것처럼 다시 우리가 목회자와 평신도 간의 이제 그 간격을 너무나 엄격하게 만들고, 또 목회자의 위치가 너무 높아지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개신교 종교학자로서, 종교개혁 그 역사가로서 성직자란 말 쓰는 거 아주 싫어하거든요. 그 굉장히 천주교적인 개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 우리가 성직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개신교 신학 안에서 보면 다 성직이고, 우리 모두를 다 성직자라고 해서 무슨 직업을 갖고 있든지 더 성실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평화를 위해서 다하는 다 성직자이거나 그래야지, 특정 목회자만을 성직자로 하는 건 개신교가 천주교의 잘못된 걸 답습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물론 편의상 우리가 구분한다 그러면은 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하여간 좀 더 우리가 목회자라는, 정말 목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목회를 하고 다 같이가 성직자로서 그런 걸 해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여성들의 평신도 리더십도 훨씬 더 자부감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성 목회 리더십은
뭐 결국 또 안수 문제하고 연결이 돼서 여성 안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아직도 하지 않는 교단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정말 강청을 드리고, 그리고 여성 목사만 세워지고 난다고 해서 또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길이 멀어요. 예를 들면 여성, 이제 제가 논문 중에 나오는데 총회에서 여성 총대를 몇 퍼센트로 할 것이냐. 여성 총대율이 뭐 감리교도 그렇고요, 기장도 그렇고 통합도 그렇고 여성 목사는 있어도 실제로 총대율은 너무나 낮거든요. 뭐 1.2%, 2점 몇 퍼센트 뭐 그렇게 크게 뭐 많이 가면은 이제 10% 근접하고, 기장 같은데 법률까지 만들어서도 7.9% 작년에 그렇게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여자들에게 안수를 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줄 때 정말 교회의 양성 평등적인 문화는 온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교회가 좀 더 다각적으로 더 많이 배려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 안수에 대한 문제가 또 질문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지금 하신 것들이 답변이 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이어서 지금 목소리라는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여성의 문제를 여성들 자신이 외면하거나 목소리를 나누려고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그런 견해가 있다. 본인은 그렇게 아마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견해에 대해서 스스로가 목소리를 내지 않고 나서지 않으려고 했던 거에 대한 그 견해나 비판, 비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정숙 교수님한테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계속 좀 교회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거죠, 여성들이. 네네. 그런 게 이제 뭐 여성의 사회하고도 좀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더 여성적이다는 그런 거하고 연결되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더 기독교적이다. 그렇게 하는 게 더, 근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더 기독교적이다, 더 여성적이다, 그런 사회화와 기독교 메시지에 대한 오해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여자들이 굉장히 눈치 빠르게요, 사태 파악을 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가는 게 여기서 안전하다, 그런 거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교회를 떠난다 이런 게 그렇게 쉽지가, 아까 전에 이덕주 교수님이 해준 그 여성들 얘기인데 굉장히 그 영웅적 여성들이 많거든요. 영웅적 여성들, 그리고 이제 교회사에서 부각시킬 때 결국은 영웅적 여성들을 많이 부각시켜요. 마치 역사에서도 이제 역사적 주인공이 누구냐 할 때 영웅적 남성들이 많은 것처럼 여성사에서도 어쩔 수 없이 뭐 자료가 많지 않으니까, 대부분의 여성들의 소리는 작으니까 영웅적 여성들이 얘기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소리를 안 내는 여성들이 작아 보여요. 근데 작지는 않은 거죠. 결코 이덕주 교수님 어머님이 작지 않으신 분인 것처럼 저희 어머님도 정말 뭐 목소리 한번 못 내고 사셨지만 뭐 자식들을 위해서 너무나 그렇게 희생하셨던 그런 어머님 생각해 보면 그런 목소리 결국 작은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목소리라는 게 뭐 커야만 목소리인가, 그거는 이제 뭐 시각의 차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여자들이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제 논문 중에 이제 읽으시면 나오지만 여자들이 이제 서로 아쉬운 여성이라는 그 타이틀 하나 있었는데, 여자들이 여자들에 대해서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여자들이 여자 잘 되는 꼴을 못 본다. 그죠? 여성 안수,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렇게 그 이제 예장 통합 측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제가 그때 막 그랬어요. 이제 그 빨리 예장 통합에서 계속 논의 중이었거든요. 총회에서 안수 좀 통과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그거 여자들이 싫어해서 우리가 못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진짜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그 총회에 여자 대표는 단 한 명도 없거든요. 다 남자들이 결정했거든요. 그 시절에. 그랬는데 그렇게 핑계를 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들이 그런 핑계에 그렇게 사용되어져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여성들의 교육이 참, 여성들의 의식이라는 건 참 뭐 중요한데요. 그거는 이게 교회 안에서 적어도 만들어지는 거는 여자들이 참 힘들고요. 남자 목사님들이 어쨌든 간에 절대 다수의 지도자시기 때문에 남성 목사님들과 전도사님, 강로사님들, 이런 남성 리더십들이 협조를 해주셔야 돼요. 정말 도와주셔야 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함께 공존의 또 미래를 위한 공존의 모델을 함께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 그 문제가 좀 올라왔기 때문에 그냥 좀 하나만 더 질문하고 다른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인규 교수님한테 들어와 있는데 여성 한수를 반대하는 데 대한 건전한 신학적 성경적 근거가 있다면 뭡니까를 좀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인규 교수님한테 이름이 딱 적혀있기 때문에 송 교수님이 한번 대답해 주시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이벤젤컬 페미니즘을 이제 이정숙 교수님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 이벤젤컬, 그러니까 성경을 무한 텍스트로 보는 이제 저도 그런 입장이죠. 거기서 이제 이정숙 교수님하고 이제 같고,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이벤젤컬 내에 두 이제 신학적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아주 쉽게 이야기한다면 여성 안수를 찬성하는 것과 이제 반대하는 그렇게 나요. 근데 그게 뭐 여성 안수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고요. 가정에서 이제 누가 해드려야 되느냐, 또 이제 그 사회에 여성이 어디까지 진출할 수 있느냐, 심지어 이런 문제까지 나와요. 여성이 군인을 갈 수 있느냐, 또 군인으로 간다 할지라도 컴뱃, 그러니까 전투병으로는 절대 가지 못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실제 여성과 남성의 리더십은 교회 내 그 문제뿐이 아니고요, 가정 문제, 사회 문제, 크게 셋으로 이제 대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건 이정숙 교수님하고 저 우리 같은데, 차이는 그 성경 해석에서 차이겠죠. 저는 이제 여성 안수를 반대하는 교단에 있고 제 자신도 이제 그런 입장에 서 있는데, 뭐 그 찬성하는 그 입장을 다 이제 매도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 논리가 이제 어디로 가냐 하면은 그게 두 가지로 가요. 두 가지. 두 가지란 것은 그 신학적인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성경적인 거로 가는데, 신학적인 것은 이것도 이제 학교마다 다르겠죠. 근데 저희 학교에서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이제 표준으로 그렇게 이제, 물론 성경을 받아들이고 웨스트민스터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죠. 근데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에 보면은 그 성례 집정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거기 남성이란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 그런 조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격 있는 존재는 남자에 국한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자격 있는 존재가 남성이어야 된다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자체는 없고 성경에 나오는 거죠. 그럼 성경에 보면 남성과 여성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일 쟁점이 되는 구절은 디모데전서 2장 12절부터 이제 1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보면은 그 여성이 남성을 이제 가르칠 수, 주관할 수 없고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제 거기에 있어서 이제 그 한쪽 복음주의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 당시에 여성이 남성을 주관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에베소, 그러니까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이제 그 본문이 주어졌으니까, 그 에베소에 이 여신이 세상을 창조했고 여신이 주관하는 세상이다, 이런 개념이 세상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교회까지도 이제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생겨서 바울이 그것을 경고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은 그때만 국한된다는 거죠. 그때만. 그래서 여성이 남성을 못 가르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뭐 여신을 믿지도 않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은 그 규절에 해당이 안 되니까 여성 안수를 줘도 괜찮다. 이제 그게 이제 여성 안수를 찬성하는 해석의 입장이에요. 근데 여성 안수를 반대하는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여성과 남성이 그걸 얘기하면서 이것이 창조 규례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타락하기 이전에 뭐 남성이 뭐 먼저 창조되고 여성이 이제 범죄였고, 그리고 이 창조 규례라는 것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전히 모든 걸 다 허용할 수 있지만 여성이 남성을 가르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제 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물론 양쪽이 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죠. 그러나 이제 그 아주 치열한 싸움은 이제 디모데전, 뭐 고린도전서 11장이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결국 디모데 2장 이제 그 부분으로 이제 국한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성경 해석에 이제 차이가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창조의 규례에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시대가 변해도 이제 바뀌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이게
그 현재까지 형편이고 또 뭐 제 개인적인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런 문제를 뭐 가지고 많이 얘기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또 계속 아마 이 한국교회 여성이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뭐 유일하게 계신 이정숙 교수님한테 질문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도 좀 교수님한테 다시 한번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그 말이 들어있는데 복음주의적 여성 신학의 대안으로 젠더 타협의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타협이란 말이 시사하는 것처럼 조금 소극적이고 가덕이적인 단계로 보아야 하지 않을런지요? 라는 이런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하신 분이 생각을 많이 하신 분 같아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을 보면서 굉장히 반가웠던 거는 이게 이제 여성 신학이 얘기하는 그 어떤 여성 또 굉장히 이제 그 전통 신학에서 좀 보수적인 신학에서 표현하고 있는 여성 그 하여간 뭐 중간 지점의 여성들의 수가 굉장히 크고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좀 있는가 이제 그런 거에서 여자들이 이제 막연히 그 억압당해져 있고 피해자라고 보기에는 여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넘어서는 게 있다라는 거를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송인 교수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제 여자들이 뭐 70년, 80년대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 그런 표현 많이 쓰셔서 이제 저는 되게 재밌게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남자분들이 여자들을 관찰하는 방식이시겠죠.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젠더 타협이라는 말, negotiation 이 말이 우리 되게 부정적일로 뭐 이렇게 좀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말에서 약간 그런 뉘앙스로 쓰일 때도 분명히 있고요. 근데 사실은 타협이라는 건 삶에서 삶을 아름답고 윤택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거래법 같아요. 정치고 거래 같아요. 그러니까 타협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대화도 할 수 없고 타협이 없다면 정치도 없고 타협이 없다면 거래도 없고 죄송합니다. 제가 끼어들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게 젠더 컴프로마이즈가 아니 그냥 계속하세요. 네네. 젠더 니고시에이션으로 돼 있죠. 그럼요. 젠더 예, 예. 니고시에이션 앤 근데 이제 젠더 타협은 바겐. 부정적이지만 니고시에이션은 예. 절대 부정적인 개념은 아니거든요. 예.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니고시에이션 말이 다른 말도 뭐 번역할 게 마땅치가 않아요. 협상으로 번역돼. 아니요. 젠더 바겐을 제가 협상이라고 네, 했고요. 네. 젠더 니고시에이션은 타협이라고. 그 두 가지 용어를 다 쓰더라고요. 이 사회학자들이요. 두 가지 용어를 다 쓰고 그것도 뭐 그냥 아쉬운 표현이겠죠. 그런 상황을 표현하기 위한 건데 그게 가장 그래도 뭐 좀 근사치가 아니겠나. 이제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질문하신 분은 사실은 그 조금 더 얘기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 의도 깊이에 훨씬 더 여성 신학적으로까지도 굉장히 이렇게 가 계신 분이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교회 여성들을 생각하면 젠더 타협이나 이런 협상 정도만도 그 굉장히 자기 자신의 삶을 조금 더 내가 그래도 주체적으로 살았구나 여성으로 교회 여성으로서 주체성이 있고 내가 좀 능동적인 행동자였구나 내가 그렇게 교회가 막 이러니까 내가 그냥 이랬던 게 아니라 나도 나름대로 굉장히 주체적이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자이해 자기 이해 뭐 그런 자기 정체성 그 보수적인 여성들의 복음주의권의 여성들의 그런 면에서 충분히 그 긍정적인 경험을 뭐 용어 이런 이 프레임을 제공한다고 생각돼서요. 좀 가지 않겠나 뭐 꼭 넘어가지 않아도 또 가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예, 미래학자가 아니라서 아직 거기까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혹시라도 더 깊이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나중에 메일로도 좀 문의하시고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마 세 분 중 다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우리 이덕주 교수님께 좀 한번 이 질문한 거를 좀 넘겨드리길 원합니다. 목회 리더십에 있어서 현장에 있는 중년 여성 사역자들에 대한 현실과 장래성을 좀 어떻게 목사님 관점에서 보고 계시는지요? 이런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현실이 교회에서 리더십을 갖고 있는 그런 현장에 있는 중년 여성들이
뭐 여러 가지 아까 우리 이정숙 교수님의 그런 강의도 있었는데 그런 현실과 장래성, 그러니까 미래적인 걸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좀 질문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수님부터 이덕주 교수님부터 조금 조금씩 멘트 해주시면서 경험도 있으시니까 현장에서 경험도 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그 중년 여성들 왜 9분들하고 좀 얘기를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만난 여성분들이 사실은 다 좀 행복한 분이시더라고요. 행복하고 뭐 다 결혼하신 분이셨고요. 아이들 키우시고 일부러 이제 그런 중년 여성에 제가 이제 맞춘 거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다 행복한 줄은 몰랐는데 다 행복하시더라고요. 해필이면. 그래서 교회 전체를 이제 대변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뭐 절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이제 교회 여성들이 왜 많이 오나 생각해 보면 또 행복해지려고 많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 분들이 지금 행복한 게 이제 교회 생활을 다 10년 이상 거의 뭐 20년 뭐 그렇게 이상 하신 분들만 만났던 셈인데 그 교회에서의 생활, 교회 생활 그리고 또 어떤 신앙적인 체험, 그 분명한 이제 교리에 대한 확신, 아까 전에 그 송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어떤 그 종교성에 대한 그런 정의하고 아주 잘 그런 이제 여성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른들과 그리고 또 젊은 세대들을 연결해준 중간 지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 잘 사태 파악이 잘 조금 어떤 의미에서 정확 변화를 빨리 감지하지 못하는 노년 여성들과 그다음에 너무나 세태에 빨리 휩쓸리는 그런 젊은 여성들 사이에 있는 우리 중년 교회 여성들이 교회에 저는 굉장히 큰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굳은 일도 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해주고 또 그러면서 젊은 친구들을 또 격려해서 그 친구들을 세워주고 그런 의미에서 중년 교회 여성들의 힘이 일단 크고 질문이 이게 대답이 좀 이렇게 가면 되면 현실적인 거니까 저는 일단 그 중년 교회 여성들의 힘이 굉장히 힘과 기여함이 크고 그거를 우리가 더 많이 좀 칭송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논문에서 다룬 건 이제 1세대만 다뤘습니다. 근데 이제 그 2세대는 시대적 상황이 달라요. 그리고 교회적인 상황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3세대는 또 달라져요.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1세대들의 리더십이 2세대, 3세대 갈수록 약해져요. 소위 말하면 제가 말하는 리더십은 교회 안에서만의 리더십이 아닙니다. 그 리더십이 일반 사회, 넌 크리스찬 애들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리더십을 저는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 전체적인 교회의 리더십이 지금 다운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리더십이 통하는 거죠. 목회자들의 리더십이. 이게 일반 사회까지, 넌 크리스찬 사회까지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왜 이럴까? 지금 중년 얘기를 하셨는데 1세대 크리스찬들은 중년 때 예수 영접을 한 거예요. 중년 때 진리 체험을 한 거예요. 지금 이제 여성 한수 문제 가지고 두 분이 다 에반젤리칼인데 전혀 다른 지금 해석을 하고 계시군요. 한쪽에서는 이건 해야 된다 또 하셨고요. 한쪽에서는 나는 아직은 내 교단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아마 그것이 이제 정치적인 발언인지 소신의 발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관 종교적인 발언이에요. 오케이. 사실 오늘 이런 토론은요, 제가 속해 있는 감신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요, 난리 납니다. 플로어에서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전혀 지금 다른 분위기에 와서 하는데 이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 저건 이제 기독교 진리 체험이 우리 이 중년 여성들에게 1세대 우리 할머니들 중년 여성들에게 왜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모든 그걸 다 깨트릴 수 있는 자유와 해방을 그분들이 선언하고 그걸 실천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죠. 진리가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저는 이것이 진리 체험이었다고 봐요. 보통 우리가 뭐가 진리냐 했을 때 성서, 체험, 전통 이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성서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룹, 체험을 최고의 가치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룹, 전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신앙하는,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파워풀하느냐? 저는 체험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는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왔을 때 한 말씀이에요. 제자들한테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엄청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음식에 대해서, 제도에 대해서 뿌리 깊은 그 전통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리고 그들에게는 토라라고 하는 율법,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과 전통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이 너희들한테 굉장히 걸림돌이 될 거다. 근데 그걸 깨뜨려가는 게 뭐냐? 진리가 너희들에게 임하면. 그 진리 체험.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교회 여성들의 미래도 진리 체험이 있으면 난 가능하다고 봐요. 진짜 어떤 내 안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교육받았던 그러한 교육의 내용이 형성된 편견과 선입견도 깨뜨릴 수 있는 그 진리, 그것이 저는 유일한 대안이 아닌가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돌아가시면서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해나가야 되는데요. 이 교수님의 이덕수 교수님의 책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계속해서 계승해 나가야 될 거라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약화되고 있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찾으시고 그러한 것이 우리 오늘날 우리 이정숙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떻게 그거를 또 교회 안에서 확산시켜 나가고 우리 손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거를 같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상호보완성에서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이런 아주 약간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맥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덕주 교수님 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한 마디씩만 더 말씀해 주시고 오늘 전체 그 세미나를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뭐 부가적인 걸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요.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그 목회 리더십을 교회에서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가, 저한테 기회를 안 주셔서 제가 삐졌는데. 아니 두분 말씀하시라고 그러는데 본인이 안 들으신 겁니다. 이제 전체적인 건 제가 오늘 말씀드렸어요. 전반적인 건. 근데 이제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아주 실질적으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선 그 여성분이 그 교회 리더십, 그 이미 기존 리더십이나 딴 교우들의 신뢰를 획득하고 있어야 돼요. 우선 그게 없으면 아무리 남성이 걸려서 소용이 없습니다. 인격적이거나 삶에 있어서나 그 신뢰 획득이 제일 먼저 관건이라고 봐요. 리더십 하는 데서도. 그 두 번째는 그분의 독특한 은사가 있어야 돼요. 뭐 같은 것을 가르치는 은사라 할지라도 어떤 분야라든지 그 은사가 매우 독특해서 정말 그 공동체에 기여하는 게, 그게 허술하면서 뭐 리더십 어떻게 발휘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목회자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이 억셉트 될 수 있고 마음이 통하는 그 목회자를 만나서 그런 교회에 갈 수 있도록 그 세 가지 저는 조건을 제시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뭐 이게 개인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이제 목회적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관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밤새 토론해도 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하루만 갖고도 안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런 거를 정말 짧은 시간에 이렇게 집약해서 해주셨고요. 그리고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흘러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가시면서 자료집을 한번 꼭 숙지해 주시고요. 그래서 많이 개인적인 그런 질문 같은 것이 있으면 또 메일을 보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교회 여성들이 결국 전 세계 인구의 2분의 1이 여성이고 또 한국교회도 많은 부분들 여성들이 어쨌든 우리가 원하든 안 하든 계속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할을 향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정말 묵묵히 또 일을 수행해 나가면 우리가 이 시대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한국교회를 이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런 포럼들이 계속 잘 열릴 수 있도록 내년에도 기약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세 분 교수님께 박수 부탁합니다.